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사순절이고 초심,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처음 받은 은혜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초자가 처음 초자인데 저 초자가 의복변에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복에 칼을 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옷을 재단할 때 그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게 초심할 때 처음 초자의 그런 그 한문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 기간이 뭐냐? 초심이지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벌써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늦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금요일이 또 3월 1일 월삭이 되고 3.1운동 기념예배가 있으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단어,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는 단어를 빼고 뒷부분만 읽으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가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를 경히 여기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문장을 반드시 읽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는 주님이 구약에도 5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삶이죠. 근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는 뭐가 빠진 예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을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는 배워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긍휼이 있는 예배, 긍휼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나?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한문이잖아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 이거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세, 불쌍히 여긴다, 그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와 멸망에 처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서운 신이 뭡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신은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알라를 믿는 신은, 알라의 이슬람은 국기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칼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의 포교 방법이 뭐예요? 꾸란이냐 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율법대로 머리를 감추고 몸을 가리우지 않으면 코를 잘라도 되고 귀를 잘라도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 태어나지 않기를 잘한 거예요. 이교도를 쳐 죽여라. 이교도를 쳐 죽여라. 그러니까 알라가 그거를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꾸란에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거짓말이에요. 꾸란 자체가, 그들의 경전 자체가 이교도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가 왜 일어납니까? 왜 미국에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알라가 그거를 시키는 거죠. 전쟁의 신입니다. 긍휼이 없는 신이에요. 다 죽이는 법이에요. 다 죽이는 겁니다. 불교도 인과응보예요. 나쁜 짓 했으면 다음 세상에 뱀으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난다. 물론 윤회설은 거짓말이지만 불교의 모든 윤회설이 뭐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긍휼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셨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죄로 타락한 인류를, 저주와 멸망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긍휼의 극치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 죽은 자는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누굽니까? 공자님이 죽었어요. 부처님이 죽었어요. 알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와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긍휼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날 사랑하지? 아니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권세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나?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긍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긍휼의 주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긍휼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부족해요? 완전해요? 부족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긍휼이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예배와 기도도 우리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그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게 그 뜻이 뭐예요? 이름마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다 한자 뜻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 아니, 자기가 믿는 예수가 이름도 무슨 뜻인지 모르나? 예수가 무슨 뜻이야?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믿게 됐지만,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전히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넘어가요.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고 찾고 읽어야 돼. 3장 17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알라처럼 우리를 칼로 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신다면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완전해.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잘난 척할 거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말아요.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아요.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없이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없이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18장에 가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죠. 그 세리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그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의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나도 긍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반드시 예배와 기도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안 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된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학 나왔지만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안 해.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기도는 뭐예요? 긍휼 없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긍휼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세리가 머리도 못 들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세리를 축복하셨어요. 왜요? 똑똑해서예요?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뭐 조리 있게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시작이야. 예배의 시작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무슨 여기 신학교입니까? 신학교 애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설교를 듣더라고요. 여기 무슨 신학교입니까? 여기 무슨 대학 강의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뭐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나? 긍휼을 왜 원하신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다 아세요. 근데 안 그런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애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기도예요. 그게 성경적 예배예요. 우리는 조명이 어떤지, 음향이 어떤지, 순서가 어떻게,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냥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거짓된 제사만 남았어요. 오늘날에도 예배가 긍휼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긍휼이 없는 기도는 거짓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긍휼을 구하지 않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긍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긍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 긍휼로 예배드리지 않으니 그게 거짓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긍휼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 어떤 이들은 또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요 새벽기도 잘 드렸습니다. 내가요 교회 성가대도 합니다. 내가요 교회 은혜교회 개척할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상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루의 예배도,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대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로 여겨주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뭐가 똑같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요엘서 2장을 찾아보겠어요. 구약 성경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나와요. 요엘서 2장 17절로 18절까지. 긍휼로 기도하고 긍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로 대해주시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도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23절로 내려와서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말씀에 기록한 것은 메뚜기 때 습격 때문에 그래요. 자연재해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아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자연재해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울며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를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게 성경적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신학교에도 그냥 정죄가 많고, 그저 그냥 교회도 제 감독 기관에 보면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하고 그저 싸워. 그저 누가 오르냐, 목사들, 장로들끼리 싸우고. 왜 그래?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냥 부흥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다 뭐만 남았어요. 정죄만 남았어.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저 사람, 저 장로가 잘못됐다, 저 목사가 잘못됐다, 이 권사가 기도를 안 한다. 그저 정죄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긍휼이 빠졌어. 긍휼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긍휼 없는 자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잖아요. 그 인생도 긍휼이 없어. 하나님께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긍휼 없이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없이는 교회가 잘라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다, 부인이 제대로 못한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 불쌍히 여겨주는 게 없어. 언제부터 긍휼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은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나도 허물 많은 남편과 허물 많은 자식과 허물 많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비가 뭐예요? 곡식을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 이른비를 내려주셔야 그게 긍휼이야. 비를 주셔야 씨 뿌리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날 때도 늦은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엘서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해요. 전쟁은 나서 이스라엘이 위태롭지, 자기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됐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눈물로, 그 눈물을 흘리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너 15년 살 거다, 돌아가서 얘기해줘라.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셨다, 너를 불쌍히 여기셨어, 15년 더 살 거야. 진짜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됐어요. 예수님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별볕을 해도 그 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싹 돌아서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식을 개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눈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안 하면 자식이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3월이 되면 개학이에요. 기도가 없는 자식들, 그저 학원만 보내고 그저 공부하라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교육을 시키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메마르니까 눈물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없으니 긍휼이 없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남편과 부족한 아내와 부족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부연회와 감리교회, 하나님 정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사장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에 부국강명한 나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